어쨌든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곱씹어서 이것을 음미하다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믿음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부인이 사라 아니겠습니까?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체 사라는 어떻게 믿었길래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이름이 올랐을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도 의심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사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의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회의감을,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얘기해서 참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사라가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는 안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참으로 의심과 회의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런 의심이나 이런 회의감에 거기서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 사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도 할 수 있어요.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불현듯이 의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얘기도 안 듣나 보다 해서 회의감에 빠진 나머지 그냥 기도를 멈추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점점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언제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라에게는 자기 몸종이 있었거든요. 그 여종이 누구냐면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게 뭔 일이냐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랬어요. 큰 민족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을 낳고 해야 뭐 큰 민족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전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아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 때만 해도 그냥 아들 하고 막 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그 옛날 시대에는 아들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 아들을 낳고자 나름대로 사라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디서 들은 뭐 좋은 약재가 뭐 있다 그러면 그거 안구에다 먹었겠어요? 그거 처방 안 했겠어요? 어떤 산파가 뭐 임신하려면 뭐 어떤 일이 있다 이런 거 안 들어들었겠어요? 예,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력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자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하루하루 실망만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사라가 딱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내 남편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리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가지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당신 하갈하고 동침하시오 하고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아들 될 줄로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몸종인 하갈이 딱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엄마야, 자기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우습게 여겼을까요? 애가 못 낳는 주제. 야, 이 자기 몸종에게 멸시를 받는 처지에서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 얼마나 질투심이 있었을까요? 질투심이 폭발하고요. 몸종에게 멸시당하는 그 수치심에 떨고요. 끓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남편을 대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6장 5절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가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라가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부른 것도 있긴 있겠지만 화나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눈이 헷가닥 돌아갔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망친 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너 집으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순복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집으로 다시 하갈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이제 하란을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후 10년이 지나서 이제 하갈하고 동침한 후에 86세가 됐을 때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사고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라는 결국은 고통만 더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인간의 머리와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는 패착에 빠지는 거예요. 큰 곤란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가중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순리대로 하셔야 돼. 순리는 뭡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흘러요. 낮은 데 있는 물을 위로 올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영리로 살아요. 거꾸로. 물 낮은 데서 자꾸만 물을 위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을 의심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 사라도 이렇게 의심한 거 이런 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게 감사한 일이죠.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어? 왜 이렇게 자꾸 의심해? 라고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의심할 수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의심은요, 마음의 벽과 같아요. 이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벽을 딱 쌓아놓고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더 이상 오면 안 돼요. 교회도 여기까지, 나 저 사람하고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시험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벽, 이것은 의심에서부터, 여러분이 시험 들면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데에서 마음의 벽을 쌓는 거예요. 이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으니까, 86세에서 13년 지났으니까 99세가 됐잖아요. 참 놀라운 거는 이스마엘을 딱 출생한 뒤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쭉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그리고 사라는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자, 여러분, 지금과 그때는 다르죠, 물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좀 다르죠. 그럼 어쨌든지 뭐
그냥 반등에 딱 친다고 그래도 뭐 85세? 뭐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건강한 사람 100살 산다고 그러니까 100살 반등에 딱 하면은 50살이네요. 근데 다 그 170살까지 산 건 아니거든요. 뭐 웬만하면 130살도 살고 막 그래요. 예. 어쨌든지 89세 먹은 사라가요. 성경에 보니까 생리가 끊겼다 했거든요. 사라가 89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예.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데, 아브람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면 열국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 자, 또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는데요. 사레라는 건 뭐냐면 여주인 혹은 나의 공주라는 뜻의 이게 사레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사라, 그러니까 열국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2절, 6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예, 그게 2절이에요. 또 6절에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6절입니다. 16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은 즉 뭔 얘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이어 말했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식을 낳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다는 투로 너털 웃음을 없은 거죠. 에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이삭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네. 웃기잖아요. 100살에 애를 낳았다니까. 그냥 웃기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그때는 이미 사라는 이미 생리 끝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예. 여자분들 생리가 언제 끝나나요? 잘 모르겠지만, 예. 생리가 끝났다는 건 애 못 낳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89세인데 내년 이맘때면 90이고, 그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 거기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웃었어요.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만 진짜 어이가 없네요 하면서 웃은 거죠.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에 깜짝 놀란 사라가 말했어요.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난 속으로 웃었거든요. 근데 속으로 웃은 것도 웃은 거니까. 이 일이 있은 뒤 90살 난 할머니 사라의 몸에 이상 반응이 온 거예요. 생리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더니 몸에 현기증이 나고 천근만근 늘어지고 밥맛은 없어지고 헛구역질 나오고 딱 임신한 거네. 사라는 당장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는데 내가 임신하다니. 이렇게 해서 사라는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웃음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정말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출생이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가 나이도 많고 생리도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 못 낳고 이런 여자가였지만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뜻을 세우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라의 태를 그냥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를 탄생시키면 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그래서 힘을 얻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1년이다 그러면은 아이가 10개월 만에 임신한 지 10개월 만에 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2달 남잖아요. 우리가 그냥 계산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2달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이 말씀을 사라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딱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라가 뭘 믿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라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라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이 입으로 뱉은 말씀은 틀림없이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는 일이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사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라의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나 같은 여자도 아들 못 낳잖아요. 그 마음에 소원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푸신 것들, 도저히 이건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사라가 이와 같이 확고부동한 믿음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와 같았던,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사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몸은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몸이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신 가운데 사셔야 돼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 위에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의심해요. 이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 말 듣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한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을 굳건히 확실하게 믿는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 위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고요, 자꾸 사탄이 우리를 꼬드겨요. 너 같은 게 무슨,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흔들림이 없는 여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라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믿음직한 그런 믿음직한 분이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다 서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